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다 아마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기도로 시작을 했고 또 기도로 진행을 했으며 기도로 최후의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호흡하듯이 숨을 쉬듯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뭘 좌우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달라요. 이것은 엄청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에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하고. 아멘들을 별로 크게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에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시라. 아멘. 자,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1번이지요.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반의하는, 이거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또 하나는 완전히 의심을 품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지, 그는 사람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성도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무응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있죠. 이 정주영 회장이 살아 있을 때 계속해서 자주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여기 아시는 분 있으셔요? 뭐요?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직원들이요, 안 된다고 하고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해봤어요? 부르짖어 봤어요? 아니, 기도도 해보지 않고 부르짖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르짖어 봐야지요. 기도해 봐야지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서 부르짖어 보야 이 기도가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해 보지도 않고 부르짖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건져 주실 것이다. 아무쪼록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긴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기뻐하시고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킬 때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하였지만 노아만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뭘 짓게 만드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방주를 짓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많은데 왜 유독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욥은요, 온전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정직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공통적인 이 내용이 동일하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8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야, 여러분, 욥이 참 욥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은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느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혼한 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누구? 요셉. 이 요셉도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기도해도 거기 기도의 응답은 없어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갛게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우리 김 집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던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던데, 우리 목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던데 왜 내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유를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죄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죄악의 담을 먼저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다 보면 의인들이에요. 의인이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근데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여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정말 죄 없는 그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의인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이 회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내려놓고 그러면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욥도 보면은요, 참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들아. 또 아까 노아도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아니, 죄악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냔 말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나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의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 믿고 의인된 자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 이 선지자가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더 850명과 대결을 했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생명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대 1이 아니에요. 80대 1도 아니고 몇 대 몇요? 850대 1. 와, 하나님만 바라봤지 않겠어요? 막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850대 1로 싸우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이 기도하셨을까? 그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만 읽어봐도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기도인지 간절한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그럼 어떤 기도일까? 간절한 기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뭐가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기도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노동. 여러분, 일하는데요 그냥 대충 힘이 안 들면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힘들잖아요. 노동하면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는 그런 여름날에 한번 일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간절하게 애써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정성. 이런 불교나 다른 종교, 무속 신앙 같은 게 더 정성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는 기도.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사적인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봐요. 850대 1. 얼마나 쫄립니까 이게. 아마 벌벌 떨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850대 1이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사실은 막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새벽 부흥회 때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좀 기도할 때 한번 간절하게 한번 매달려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좀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강종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왜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왜 멀리 합니까? 은혜의 자리에는 길을 쓰고 여러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그런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좀 막 은혜의 자리에는요,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별로 작은 거 보니까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왜 도망갑니까? 왜 은혜의 자리를 자꾸 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3월 달에는요 새벽 부흥회도 있고 행사들이 많잖아요. 또 부활절 이후 초청 예배도 있고, 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유 나는 안 돼요,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 왜 붙여주시지 않, 한 영혼이 아니라 두 영혼, 세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부활절 또 3부 예배는 또 우리 선교사님, 베테랑 선교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막 간구하고 바라고 그러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아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런 집회 때마다 뭐 헌금이 많은 헌금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구약에도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예물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는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나는 누구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더라, 당신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해서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3월달 한 달 우리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이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뭔가 내가 잘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식구들이 많아지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좀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왜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만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밤중에요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만 달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밤에 와서 떡 3덩이 달라고 아주 막 문 두드리면서 요청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 3덩이 달라고 해서 일어나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간청하면 한 번 또 두드리고, 2번 두드리고, 3번 두드리고, 막 4번 5번, 아이고 저 친구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그럼 밤새도록 두드리면 자기도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어나서라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요 뭘 좀 잘해서 약속하잖아요. 장난감 그거 그래 그거 하나 사줄게. 그리고는 부모는 잊어버려. 그런데 아이는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안 잊어버려. 그 눈만 뜨면 뭐예요? 장난감. 만나기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예요? 장난감. 밤에 잠자는 데로 와서 뭐예요? 장난감. 그러니까 부모가 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사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문자를 매주 보내잖아요. 문자를 누가 응답이 안 올 것 같지만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다 보면 우리 식구들이 물론 문자 응답이 있지만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가끔씩 미안한지 문자에 답을 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씩 저한테 답장을 보내주셔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요 이 문자 할 때마다 가끔씩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잖아요. 그럼 답장이 오잖아요. 그럼 답을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지울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이 집사님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제가 그때 기도해요. 그냥 문자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 아시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저하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 보내는데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지 말고요, 답을 주시면은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문자를 지웁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시는 분은 저하고 늘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늘 교통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에 또 너무 답이 많이 오면 문자 지우기 힘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막 밤중에 와서 계속 문 두드리면 안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장난감 그러면요 안 사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 결사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엘리야가 드린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